아주 오래전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은 만족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뭐냐? 행복은 곧 만족한 삶이다.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만족하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만족하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스스로 만족하냐 한 것입니다. 어느 선에서 만족할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모자라다고 느끼는 결핍감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 옛날 철학자가 우리에게 행복론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먹고 입고 살고 하는 수준에서 물질적으로는 조금 모자란 듯 할 때가 좋다. 그래야 입맛도 좋고 무엇이 이루어질 때마다 행복이 오는 것이다. 가지고 넘치면 그 다음에 가질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듯 해야 얻을 때마다 행복하고 벌 때마다 행복하고 받을 때마다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생각하는 욕심보다는 좀 부족하다 할 정도가 제일 행복한 것이다. 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절반밖에는 알아주지 않는 명예.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조금 모자라요. 조금 더 알아주면 좋겠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줄까 하지만은 조금 부족하다 할 때가 적당하게 행복한 선이다. 왜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는 그것보다 조금 더 칭찬받으면요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낮추어서 평가를 받으면 불만스러워요. 여러분 불만스러운 것과 불안한 것 어느 쪽입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인격적인 사람은 불안한 게 힘들어요. 차라리 조금 모자란 게 좋아요. 불만스러운 편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가 좋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그 사람 마지막에 병신되고 말아요. 그저 조금 부족한 정도, 그 정도로 인정받는 외모, 그게 행복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아주 미스코리아하고 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냐고 했더니 말하지 말래요. 왜요? 하루에 2시간 화장대 앞에 앉아 있대요. 거기서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는 벼락이 떨어진대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거 행복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모는 조금 부족한 듯 그 정도가 좋다. 한 사람과 겨루어서는 이기고 두 사람과 겨루었을 때는 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체력, 그 체력도 너무 강한 거 별로 좋지 않고요. 연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 정도가 박수를 칠 수 있는 정도의 기교,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생각에는 내가 연설을 하면 모든 사람이 확 박수를 치면 좋겠지만 그건 많이 불안한 것이에요. 불행한 것이랍니다. 왜요?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그러나 한 절반은 박수를 치고 절반을 안 쳐. 그 정도가 좋다. 동의하십니까?
철학자의 말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상당한 지혜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기뻐하며 공회 앞을 나가니라.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기쁨이에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기쁨이 있지요. 믿음이 있으면 평안하지요. 소망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죠. 통틀어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행복이에요. 자,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삽니까?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삽니까? 얼마나 오늘도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고 삽니까? 한순간 한순간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참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특별한 기쁨이에요. 공회에 끌려가서 능욕을 받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억울함을 당했어요. 내 잘못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내 잘못은 없는 이러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이 있어서 고난당하는 거하고 잘못 없이 고난당하는 거 어느 쪽입니까? 그 유명한 얘기가 있답니다. 소크라테스가 옛날에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돼요. 그 형장에 나갈 때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아이고 억울합니다. 선생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다니요. 그리고 목을 놓고 울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놈들아 잘 생각해 봐라.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되겠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어찌 생각하면 억울하다 하지만 그 억울한 게 괜찮은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건 할 말도 없어요. 행복하지 않지 못할 그거는 그런 거로 오늘 성경에 있는 기쁨은 신비로운 것이에요. 능력을 받고 매를 맞고 억울함을 당하고 기뻐하며 공회를 나오니라. 아주 신비스러운 행복,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서 아마 비롯된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고난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세 가지로 당한다. 딱 분리해 놓습니다. 첫째는 애매한 고난. 애매하다 하는 말은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모르겠어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게 더 많죠. 왜 내가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애매한 고난이 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은혜가 되느니라 했고요. 또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게 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건 회개해야죠.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인데요, 이제는 회개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의로운 고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잘못은 없이 당하는 자원적인 고난이요.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참고 견딥니다. 그런 고난, 이 세 번째, 이 고난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성경을 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부활했다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왜요? 만났잖아요. 눈으로 보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예수 부활,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메시아다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과 바리새인 교인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죄 없는 줄 알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거든요.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못 박아 버린 그 예수가 부활했다면 의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일으켰다. 그러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는 거죠. 예수 부활하는 순간 당시의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그대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죄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 회유도 하고 매도 때리고 형벌도 하고 어떤 모르든지 입담 다물어다오. 제발 떠들지 마라. 예수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말 듣겠습니까? 심지어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어야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오느냐, 너희가 판단하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당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노라. 아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니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난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불러다 놓고 회유하고 때리고 능욕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많은 매를 맞고 공회 앞을 나올 때 기뻐하며 나오니라. 기뻐하며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건 의로운 것이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영광에 속하는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니까 기뻐하며 나왔다. 매를 맞고 기뻐한다.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한다. 능력을 당하면서 기뻐한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많은 사실 알고 보면 원래 기쁨은 신비로운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슬프게 여깁니다만 나는 기뻐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통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말 못하는 거, 설명할 수도 없어요. 속에 은근하게 자리 잡는 그런 신비로운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 모든 신앙 고백 속에 오늘의 내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기뻐요. 죽어도 감사해요. 왜요? 이 거룩한 고난에 내가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엄청난 그 고난, 그 거룩한 역사에 내가 한 몫을 했거든요. 이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감격한 것이에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면은 고난 없는 능력, 바다를 고요하게 하고 모든 백성을 먹이고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고 하는 이적과 기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느꼈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뒤에 오는 부활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니고, 실패를 모르는 그런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앞에 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능욕했습니까? 참 참을 수 없는 굴욕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면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덜렁 뛰어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고 소리 지르는데 어쩌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니, 내려올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 같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활에 있는 것이에요. 땅의 형통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 같은 쪽말론적이고 성서적이고 신비로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매를 맞으니까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매를 많이 맞을수록 좋은 거죠, 이거는요. 예?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마페 삼락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마포 삼락 목사님 한국에 오셔서 40년 동안 선교사로 일하셨는데, 그 아버지 마포 삼열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평양신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알 만큼 마포 삼열 목사님은 그렇게 언어에 재능이 없어서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선교사로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선교하고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해도 그저 예수를 믿으세요 뭐 이렇게 다니니까 영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수십 년을 지냈지만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설교를 하지는 못했답니다. 그러나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 최고의 장기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을 가서 한번 방문하면은 모금을 잘해요. 온 미국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모금에다가 평양신학교를 짓고 그 평양을 교회들을 위해서 봉사해요. 돈을 많이 또 모금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면 모금하는데 말을 잘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마포 삼열 목사님이 처음에 와서 선교 전도하실 때 어떤 술꾼이 술병을 깨가지고 던졌어요. 여기 얼굴에 상처가 나서 이렇게 아주 반달처럼 깊은 상처가 있는데, 그 옛날에 뭐 그 치료를 잘못해서 이 상처가 있거든요. 이 상처를 가지고 가서 교회 가서 딱 서기만 하면 모금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저렇게 얼굴에 상처가 나는 그 거룩한 상처를 한번 보겠다고 왔다가 돈 많이 내니까, 그래서 모금에 아주 귀재가 됐던 거래요. 여러분, 이런 상처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처가 클수록 좋죠. 고난은 당할수록 좋은 거예요. 의로운 고난, 선한 고난,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가진 그런 고난이라면 당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 사도들이 매를 맞을 때 그게 아팠겠습니까? 감사한 거죠. 매 맞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매를 맞고 나오면서 소리 질렀어요. 기뻐하며 나오니라. 아마도 찬송을 부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깊이 생각할 진리가 있습니다. 기적은 부활신앙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뭐이 잘 되고 뭐 잘 되고 기복적인 그런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그건 비상적입니다. 그 별게 아닙니다. 정말로 깊은 찬양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 이 신비로운 기쁨,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기적,
부활신앙 속에서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엔 좀 더 확실하게 지적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합당한 자로 여김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오니라.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고 욕을 먹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건 은사예요. 순교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무자격자예요. 다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설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도로 불러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또한 저도 죄인입니다. 많은 실수도 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만은 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러서 이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자로, 요새 말을 말하면 크레딧을 받은 거죠.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 너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역사에 고용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 여러분이 사는 현실, 실패든 성공이든 질병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은 그대로 고용하십니다. 그 콘텍스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을 고용해서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감사한 거죠. 내가 당하는 실패 속에, 나의 나약함 속에, 내가 당하는 질병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큰 영광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예요.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자격증을 주었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알고 나니 고난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직결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에게 손에 붙들렸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나의 생 전부가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저런 병을 얻어도, 이런 실패가 와도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로운 고난,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그리스도와 나만이 아는 행복, 이 엄청난 행복감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옴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 약해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건강한 믿음으로 모든 불안을 떨치고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현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저 신비로운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당해도 범사에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섭리를 깊이 깨달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고난을 승리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